바울은 육신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데에 방해가 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란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역시도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다 상실해도 예수만을 소유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성골 중에 성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 유대 사회에서 7,000명밖에 안 되는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가문이나 혈통도 자랑할 만한데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미국 시민권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대단한데 당시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대단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의 대가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다는 거죠. 한 번도 흉악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육체로만 보면 자랑할 것이 많고 누구보다도 육체로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출생할 병원도 없어서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요셉조차도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사회 교육적인 배경, 정치 경제적인 배경, 이러한 화려한 타이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 혈통, 율법적인 의, 도덕적인 선행, 그리고 우월주의 다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예수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보물인,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수학과 과학과 물리학, 생물학 여러 가지 등등등 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학에서 철학도 나왔고 과학도 나왔고 수학도 나왔고 물리학, 사회학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이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민낯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어를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식은 구원을 아는 지식이요 또한 영생을 얻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른다면, 아니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육체적인 기득권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배설물 이게 뭐예요? 개에게 던져지는 것으로 똥이나 또 인분을 말하고 음식 찌꺼기 혹은 쓰레기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관도 변화되고 또 신앙관도 변화되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소유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위에 다 내려놓지만 사실 예수만 잡으면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구절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가, 이 의로움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하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노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게 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진리,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받으리라 하는 이 이신득이가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 저와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을 겁니다. 아니 또 이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놀랐습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이 향유 한 병을 남김없이 예수님 위하여 다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작은 주머니 하나도 주를 위하여 제대로 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향유 한 병 모두를 예수님께 도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도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여인은 예수라는 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보물을 발견했기에 자신의 향유 옥합은 자신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가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길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좋은 돌로 포장을 했을 텐데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에 존은 결심했습니다. 존은 날마다 자신이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한 장씩 가져와서 교회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존이 혼자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불과 1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갖다 놓고 있는 이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이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교인들은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었는데 서울의 종로 일가에 있는 이 벽돌 건물도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평생에 3가지 표시, 이 T, 영어 T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Thinking, 생각하고, Trying, 실천하고, and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믿자. 자, 우리 한글만 읽겠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자. 이 3가지.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의 평생 그러한 이 신념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까지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3번째인데 우리가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더 정확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야. 달려가야 된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 시리아의, 오늘날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처음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언제나 이 부활의 복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리빙 크라이스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리빙 크라이스트. 그의 복음은 언제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망도 당연히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할 것을 소망했어요. 사람들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구나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같은 부활이 아니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자가 있는 반면에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문에서 소망한 것은 전자인 곧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10절에서 짧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거하는 사람.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소망하는 이 부활의 권능이란 성도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권능, 이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참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죽음 후에 경험하는 육체적 부활이 아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본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본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함. 여기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삶, 다툼과 허영으로가 아닌 사랑과 헌신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부활을 확신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죽였지만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형제 또 자매인 나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반드시 동참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세 가지 인생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하나는 목적이 없는 허무주의. 목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세상에 두는 물질주의가 있어요. 네. 셋째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는 이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이 삶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라는 거죠. 자,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량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기억하고 우리 혹시도 정말 이 생명의 부활의 이루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예수를 발견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광의 이 부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